오늘도 이곳 예배당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여러분 12월의 첫 주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정말 매번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갔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 해 동안 참 힘든 일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참 한순간 한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주님 여기까지 온 게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라고 하는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게 중로한데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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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외치는 목소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 생활을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그동안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2022년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처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오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모두가 합력하여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우리들의 삶과 교회를 힘들게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품고 이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복음신학교와 베델 교회가 그 땅의 복음 전파에 크게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며 말씀과 기도에 힘써오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용육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실천해 나갈 방향과 계획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잘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앞에 하나 되는 연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올 한 해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한 성도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회에 세우신 백성균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를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또 기도하면서 맞이하길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 엘리베이터와 또 게시판에 붙어 있는 순서지에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성경통독 카톡방에도 신청하셔도 되고 또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은 함께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회계 감사가 다음 주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장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인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신 분들은 6층 하늘정원에 2부 예배 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사회 총회가 다음 주에 4층 분당에서 있고요. 교육국 회의가 다음 주 우리 2층 두란노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인데요. 우리 홍성득 집사님, 우리 배경수 집사님 부친 또 시아버님이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연락을 안 하시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장례를 하시게 되셔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오늘 그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와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동정으로 우리 유초등부를 섬길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전승태 전도사님인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축도 전에 지금 부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서 축도 전에 올라오셔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나이다 하니 명령을 행하였다 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소서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고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정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좀 빠르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의 핵심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시대가 어두웠던 이유를 사사기는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읽고 있는 사무엘, 오늘 읽은 사무엘서의 주제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진정한 인간의 왕을 세우시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의 재임 중에 또다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울 왕이 폐위된 그의 잘못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를 세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왕이 할 수 없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14장에 사울 왕이 자기의 명예 때문에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기 군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금식 때문에 기진맥진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핏째 막 먹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요. 자기 아들 요나단도 배가 고파서 꿀을 찍어 먹었다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직접 죽이게 되는 그런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읽은 15장에 나오는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은요, 사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주시는 테스트였습니다. 세 번째 기회였어요. 사실 세 번째가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울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지를 판단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여호와이신데 당신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게 뭐죠?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다 진멸시켜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말렉이 약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자들만이 아니라
장정들만이 아니라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도, 그것도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하셨을까? 이게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한 민족을 없애버리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할 때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군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건 마음만 먹으면은 이 무장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가지고 그들을 다 노략해서 뺏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민족도 아무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애굽을 무너뜨린 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이스라엘의 신, 그 신을 그 신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원고가 지금 막 뒤섞여 가지고 제가 이면지를 쓰다 보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라는 말만 들어도 다른 민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시하는 이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 왕이요, 그 명령대로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2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가 결집을 했고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결과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두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운 것으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울 왕을 직접 찾아가요. 사울 왕이 이끄는 군대는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의 그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 선지자는 유다 남쪽 네게부 지역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처음에 군대를 모집한 장소가 들라임입니다. 그래서 들라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는 사울 왕이나 군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군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주변 사람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 왕은 전쟁이 끝난 후에 길갈로 올라가서 거기서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가던 길에 방향을 갑자기 꺾어서 헤브론 남동쪽 10km 지점에 있는 갈멜이라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뭘 했느냐? 자기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고 다시 길갈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랑 길이 엇갈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길갈로 올라가다가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올라가는 그 사울 왕과 그 군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승리한 사울 왕의 죄는 도대체 뭘까요? 승리해 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축하다가 올라가는 이 사울 왕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첫째, 아가광을 살려둔 것이었습니다. 아가광, 아말렉의 왕을 살려둔 거예요. 당시에 고대 왕들의 전례를 보면은 그들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승리했을 때 사로잡은 왕을 사로잡았어요. 왕을 사로잡아서 적국 왕의 엄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끊어가지고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 식탁에다가 꿇어앉혀놓고 그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최대한 비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국의 왕을 비참하게 만들수록 자신의 그 위대함이 더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아말렉 왕 아각을 묶어서 자기가 개선행렬을 할 때 그를 끌고 가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연호할까, 열렬하게 환호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 왕은 자기의 위상을 한껏 높이기 위해서 아각을 죽이지 않고 그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양과 소를 끌고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들은 그 짐승들을 가져가고 싶었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선가를 부르면서 귀환을 할 때 자신들의 그 승리한 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다 죽여버립니까? 좋은 것들만 끌고 와서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전리품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사울 왕도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끌고 가고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은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사울 왕이 갈멜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 기념비에는 사울 왕이 아마 멋진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아말렉 전승 기념비 그런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다른 이름 안 붙입니다. 그냥 이건 자기를 위한 기념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시대에 여러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기념비를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자기가 아말렉과 이긴 그 전쟁에 승리한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갈멜에 떡 세워놓은 겁니다. 이 전쟁 자체는요 엄청난 승리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철천지 원수 같은 아말렉을 짓밟은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울 왕 자신의 승리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성지요 또 예배처인 길갈로 내려가는 거예요. 길갈로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전에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 21만 명이나 되는 그 장정들 앞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끈 자신의 모습을 좀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길갈로 가기 전에 그 가는 길에 있는 갈멜이라는 곳이 있어요. 갈멜이라는 곳에 들려서 그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승리를 자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자축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들은 분명히 수고했어요. 그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상자도 났을 거예요. 그들은 전투를 치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승리, 자신들의 수고를 자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좀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울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 왕을 질책했을 때 사울 왕은요 정말 어처구니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나를 질책하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왕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뭘 말할까요? 사울은 자기가 싸운 전쟁이 지금 어떤 전쟁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떡하니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단순하게 이 땅에 있는 다른 민족을 짓밟아버리는, 다른 민족을 없애버리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이 테스트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밟아 이기라는 거였어요. 너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분명히 아말렉을 이겼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전멸당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말렉이 오히려 사울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했을 때와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냥 따먹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쑥 들어와 버렸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21만 명의 그 환호 소리를 들을 때 아말렉은 죽지 않고 사울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7번이나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소리, 또 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콜이라는 말입니다. 14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당신이 다 진멸시켰다고 자부하신다면은 지금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뭡니까? 지금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뭐죠?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듣고 순종을 했다면은 지금 결코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소리가 왜 들리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해요.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핵심 단어도 콜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막 변명을 늘어놔요.
자기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했는데 양과 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만 좀 끌고 왔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버려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거지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청종하지 않는 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것은 마치 점을 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을 치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은 점을 치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시인하면서 자신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누구의 소리에 반응하고 누구의 소리를 청종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이제야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선지의 말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 시험에 낙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 낙제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소리보다 백성들의 소리를 더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더 무섭게 들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의 죄였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백성들의 소리를 더 무섭게 들었습니다. 이미 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 옆에 와가지고 옆에서 소와 양을 남기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실제적으로 들렸어요. 더 강하게 들렸습니다. 자신을 하여금 더 무섭게 만들었어요. 듣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그 아우성치는 소리, 그 백성들의 소리를 청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무섭게 한 백성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소리들이었을까요? 백성들은 소리쳤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위신을 위해서, 당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 악화광은 남겨놔야 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겨야 됩니다. 우리도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사람들 앞에 갈 때 자랑할 만한 전리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길갈로 가는 길에 갈멜에 들려갑시다. 갈멜에 왕의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의 승리를 영원히 남깁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거둔 이 승리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들이 과연 3,500년 전에 사라져버린 역사 속에 한때 외쳐졌던 소리일까요? 이 목소리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로부터 자유한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오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합리적이고 그렇다고 뭐 반기독교적인 소리도 아니에요. 그런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와요.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나중에 신앙생활하면 되지, 너가 지금 먹고 사는데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와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막는 수없이 좋은 말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와요. 오늘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 내가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를 향해서 비웃을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나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림이 혹시 두렵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외침, 세상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받은 시험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그 소리들은 우리를 향해서도 들리면서 우리를 향해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같이 들리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어느 소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럼 누구의 소리를 더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중립은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삶과 죽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를 두려워할 때 가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을 때 백성들의 위협하는 가짜 소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짜 소리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영은 사울 왕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마저 자기는 길갈로 가지 않고 자기의 길, 자기 고향 라마로 가겠다고 결별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도 떠났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마저 떠나려고 하니까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다 그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고 자기를 막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이 사울 왕이 불같이 화를 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위에서 쫓아내시고 다른 이에게 왕위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 왕에게 막 분노를 막 쏟아내는데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길갈에 가서 같이 제사를 드리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자기의 옷까지 막 찢어가면서 붙잡고 늘어지는 사울 왕이 길갈에 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사울 왕의 그 본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의 중심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외모나 신장이나 모양이나 볼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 분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목동의 옷을 입고 손에는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도 온 이스라엘 앞에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겉모양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돌아올 때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춤을 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달랐어요. 그는 겉모습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그 마지막 그 부탁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하죠? 30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듣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당신의 뜻을 바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생명을 걸고 막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 앞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설교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들을 전멸하리라는 그 뜻을 바꾸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 앞에 자신의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가졌던 그 겸손함으로 이때 그가 엎드려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기회를 더 주셨을지 몰라요.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마저도 무참하게 날려버립니다. 이때 사울 왕의 진심이 뭐죠? 사무엘 선지자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내 백성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 위신을 한 번만 더 세워주세요. 저를 좀 높여주세요. 사울 왕은 끝까지 외모가 중요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위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는 끝까지 위대한 왕, 멋진 왕으로, 성공한 왕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는 자신은 하나님의 목소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임을 증명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는 말이 두렵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이 더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자신을 보는 시선이 더 두려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말을 하자 사무엘은 길갈로 함께 내려갑니다. 사울은 그걸 보고서 길갈에 가서 함께 제사 드리는 줄 알고 좋아했지만요, 사실은 사무엘이 간 목적은 아말렉 왕 그 아각을 거기서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대신해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칼로 난도질을 해서 아각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이 사울 왕을 만나질 않아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떠나버린 사울 왕은요, 아무리 왕복을 입고 있고 아무리 왕자에 앉아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해서 당장 사람들의 환심은 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를 버리셨어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그 뒤에 어떻게 되죠? 그는 끝없는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10년 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세상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향해서 수없는 합리적인 소리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외쳐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믿느니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말해요. 죽으면 끝나는 인생 뭐 그렇게 사느냐? 마음껏 즐기다가 가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요, 때로는 그 세상의 소리가 그럴듯하게 들려와요. 때로는 나를 한없이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나 이렇게 사는 거 맞는가? 때로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두려움마저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하고 억압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갈 때 사울 왕처럼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릴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위협을 가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면서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는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목소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을 두려워해서 그 길로 갔던 사울 왕의 그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 목소리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믿음을 흔들고 세상의 목소리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파수꾼이 그 동트는 아침을 기다리듯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구별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그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로 저 전도의 예물, 땅끝 선교를 위한 선교 예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 예물로, 제목은 다르지만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기다리며 주님 주시는 큰 꿈을 품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로 부임하신 우리 전승태 전사님과 우리 사모님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동부를 맡아서 우리 섬기게 되는데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우리 결혼을 하셨어요. 우리 신혼 부부신데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영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